요즘은 살인사건이 참 많죠. 여자들이 혼자서 어디를 가지를 못합니다. 밤에 어디 가다가는 큰일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조심을 하죠. 옷도 조심하고 가는 장소도 조심하고, 그런데도 조심 안 하는 여자들은 날 잡아먹으시오 하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당할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은장도라는 게 있었죠. 여성들이 자기를 지키는 도구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호신술을 배워요. 그래서 팔을 꺾는다든지 급소를 때린다든지 이런 걸 배워가지고 요긴할 때 써먹기도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또 요즘은 운전을 많이 하니까 이 사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방어 운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도 그 문제가 되는 음주운전, 이게 많다 보니까 딱 차가 좀 비틀거린다 싶으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은. 저도 운전할 때 보니까 몇 번이고 앞에서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봤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핸드폰을 들고 있든지 아니면 음주운전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삑삑 눌러주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눈치를 채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가는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이렇게 운전 잘하는 것도, 차량 관리 잘하는 것도 또 자기를 지키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참 중요한데, 또 요즘은 또 이런 게 많이 있죠. 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딸이 납치가 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아내가 납치가 되었다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남자가 발벗고 나서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지키는 거죠. 이 가정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바로 또 나를 지키는 것이니까. 그렇죠? 또 좀 넓게 보면 어떻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도 나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져 버리면 나도 힘들어지거든요. 한번 보세요.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우리 자신도 힘들어지잖아요. 금방 우리에게 그 영향력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야, 내 자신과 가정, 내 자신과 나라는 하나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잘 지킨다는 것은 가정과 교회나 또 이 나라 같은 공동체를 지키는 것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년 동안 전쟁도 없고 평안했다 그랬어요. 아사라는 사람이 유다라는 나라의 왕인데, 이 왕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태평성대를 누린 것이죠. 이것은 아사 자신에게도 좋은 것이고, 왜냐하면 전쟁 터져보세요. 전쟁터 나가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이죠. 특히 왕으로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가 위태로우면 나라도 위태롭고, 자기 자신과 가정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위태로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오늘 이런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린다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지키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프면 안 되지. 왜? 내 밑에 딸린 식구들이 많으니까. 아플 자격도 없다.
그런 말을 해요. 예.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켜야 될 가족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 봤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게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 자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아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걸 보면요. 엄청난 기획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왕들이 하지 못했던 이런 태평성대도 누리고, 왜냐하면 전에 있던 왕은 자기 아버지 아비야 아닙니까? 그리고 아비야 위에 자기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죠. 자, 이때는 그래도 이 르호보암하고 그다음에 아비야 이때는요. 막 싸움이 있었거든요. 전쟁이 있었는데 이 시대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쟁도 없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엄청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다 깨뜨리고 막 이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는 누구의 힘이 컸냐? 아버지와 할아버지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신앙이 그렇게 돈독하지를 못해요. 이 아사가 한 만큼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을 부수고 막 이렇게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사 때 결국은 열매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사가 하기까지 르호보암이나 아비야가 그래도 신앙의 맥맥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어버렸다. 그랬으면 이 아들이 왕이 될 리도 없었고 이렇게 좋은 신앙의 융성기를 맞이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르호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은 막 우상숭배하고 정신없는 가운데에서도 그나마 이 사람은 그래도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로 치면은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안에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심은 없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그래도 신앙생활은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 아들 아비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을 그래도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 손자 때에서 아들 때에서 빛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아무리 잘나고 대단해도 가족이 엉망이 되어버리면 내 자신도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험지 유출 사건을 봐서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아버지는 감옥에 구속되었고, 이제 딸들은 구속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불구속이지만, 뭐 집행유예가 될지는 모르겠죠, 딸은. 그러나 아버지는 구속이 될 겁니다. 재판 나와도 그리 될 거예요. 보세요. 결국은 자기가 무너지니까, 자기가 이 큰 죄를 저지르니까 잘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가정이 쑥대밭이 되잖아요. 뭐 이재명 씨는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다른 가족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래버리니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너무 추문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그 가정도 아마 든든히 서가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온 가정이 바로 서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자신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명맥을 유지한다는 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
영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신앙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후일을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릿고개 때 살아남지 못하면은 그때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굶어서. 근데 그걸 못 넘기면은 다시는 봄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릿고개를 잘 넘겨야, 말 그대로 보릿고개예요, 고개. 응? 그 고개를 잘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봄에 보리가 추수가 되어지면 그거라도 먹고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이 시대에는 살아남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겨울 되면 나뭇잎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나무들이 다 나뭇잎이 떨어져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죽어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렇다 그랬죠? 최소한의 에너지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 뿌리도 그렇고 위에 나무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막 온갖 활동을 다 할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 해야지 봄을 기약할 수 있거든요. 살아남아야지 조금만 에너지를 가지고라도 어쨌든 살아남아야지 봄 되면 꽃을 피울 수가 있고 나중에 그것이 열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죽어버린 나무는 그냥 땔감으로 쓰이는 겁니다. 부러뜨려서.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게 쭉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춘기 때가 참 중요해요. 사춘기 때 공부가 참 중요하죠. 그런다고 매 시간마다 공부하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주일에 교회 나오는 시간은 많아야 2시간. 이것밖에 안 되는데도 놀 건 실컷 다 놀면서도 부모고 자녀고 할 것 없이 공부한다고 교회를 안 나오네? 이게 핑계죠, 핑계. 얼마나 큰 핑계예요. 공부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큰 교회도요, 중고등부가 너무 안 돼요. 또 청년들은 일한다고, 일자리 때문에, 취직 때문에 또 야단이고. 이런 시대입니다. 이 중요한 이 중간 시기를 놓쳐버리면, 여기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공부한다고 정신없고 취직 준비한다고 정신없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직장을 구한다거나 좋은 대학을 간다거나 뭐 이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인생의 영화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좀 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번 감기가 참 이상해요. 감기 같지도 않은데 저는 비염 같아요. 비염이에요. 근데 이 가래가 있어갖고 기침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래 되면은 이게 운동도 안 되고요. 이게 왜냐면 막 열이 올라가고 막 운동하면 땀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식어버리잖아요. 몸이 더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운동도 안 되고 이게 가래가 있다 보니까 자꾸 뭔가 먹어지는 거예요. 자꾸. 와, 이거 힘들다. 이거 살도 빼야 되는데 이게 자꾸 힘드는 거야. 그래서 고민이 뭐냐면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는가 이거예요. 이 고비를 넘겨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예? 이 고비를 잘 넘기자. 낫기만 해봐라.
이제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낫기만 하면 이제 다 할 거다 이거지. 응? 이게 계속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상하게 나은 듯이 안 나은 듯이 이상하게 길게 간단 말이죠. 그러나 때가 올 거예요. 반드시 끝날 때가 올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를 들어서 육신적인 이야기지만 운동에 대한 마음, 그리고 음식에 대한 다이어트에 대한 마음 이런 게 계속 있다면은 언젠가는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다시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회복할 거란 말이에요. 몸을. 아마 이렇게 되다 보면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좀 힘들어져요. 약기운에 멍해지니까. 그렇지만 내 신앙 유지한다, 지킨다, 살아남는다. 낫고 보자 이거지. 예? 그래 안 되더라도 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안 좋은 상태에서 애를 쓰고 애를 쓰다 보면 다 낫고 나면 맑은 정신으로 이제는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불경기 때 살아남지 못하는 사업체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살아남아야 돼. 왜냐하면 좋은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적으로 살아남으십시오. 근데 이제 이 아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신상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랬죠. 자, 누구 보시기에요? 누구 보시기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까? 이걸 생각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왕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백성의 눈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먼저 의식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내가 볼 때 내 느낌으로는 괜찮다 싶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거나 또 뭔가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닌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라고 하는 건 하겠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적극 하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자, 그래도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 나와 있어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한마디로 뭐예요? 우상을 철폐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앞에 그 선대왕 때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도 숭배하는 일들이 꼭 나라 곳곳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철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죠. 어쨌든 간에 이걸 없애야 되겠다. 이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단호하게 칼을 집었던 것입니다. 욕을 들어먹어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내 느낌은 혹시 아닐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안 하겠다 이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이 성도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으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내 경험으로, 신앙 경험으로 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알죠?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말씀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이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옳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내가 뭔데 내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단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디 감히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을 비교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4절에 보면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유다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유다 사람, 남쪽 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뭐 뒤에 거는 아까 없앤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말씀이었다는 거지. 율법대로 행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했다. 하나님을 찾게 하고 이 찾게 했다는 말은 제사를 드리겠다는 말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성전이 있었으니까 성전에 가서 죄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게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건하게 살게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의 시간, 경건의 시간 이런 걸 갖는 거 힘들 수 있습니다. 바쁘니까 시간 없으니까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죠. 이유가 되면 이유가 되고 이유가 안 되면 이유가 안 된다. 그러니까 변명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성취해야 될, 취해야 될 것이라는 거. 그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걸 잘 분별해서 순종한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사는 삶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셨다고 6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밑에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안정을 주시니까 싸움이 없으니까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
유다 곳곳에 말이죠. 큰 도시들마다 여기에다가 성읍을 건축한 겁니다. 이거는 토목공사라는 것은 나라가 잘 될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잘 될 때 할 수 있는 건데, 오늘 우리의 용어로 치면 경제가 발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나라가 전쟁이 없으면 경제가 발전할 수 있죠. 스위스라는 나라가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 1인당 국민소득은 엄청납니다. 그 나라. 작은 나라지만 중립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비에 돈이 지출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 저렇게 잘 살게 된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메이지 유신 그것도 있지만 미국에 기댄 거죠. 미국에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자기를 망하게 하고 원자폭탄을 터뜨린 나라, 그 나라에 손을 잡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야말로 미국 앞에서는 그냥 고양이 앞에 지하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위대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돈이 미국과 적대관계 있을 때보다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무장을 해야 되겠어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겠죠. 근데 그 모든 걸 경제 발전에서 쏟아부은 거죠. 우리나라도 그 덕택을 조금 보기는 했죠. 미국의 덕택을 봤죠. 만약에 미국이 안 그랬으면 계속 전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었겠어요. 발전이 힘들었을 겁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러면 전쟁이 없는 평화가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가? 하나는 내가 강한 나라에 굴복할 때 평화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에 명나라 때 조공 갖다 바친 이유가 뭡니까? 제발 우리 좀 쳐들어오지 말아라 이거 아니에요. 전쟁을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를 갖다 공격하면 쑥대밭이 되니까 우리는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조공 갖다 바칠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주인으로 모실 테니까 제발 좀 쳐들어오지 말아라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갖다 바친 거죠. 이런 평화가 있어요. 굴복하는 평화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평화도 있죠. 강해가지고 미국같이 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감히 넘보지 못하니까 평화를 누리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 유다는 어떤 경우입니까? 유다는 강한 거죠. 강하니까 함부로 쳐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손자병법에 이런 내용이 있죠. 가장 좋은 전투는 뭐냐? 가장 좋은 전쟁을 잘하는 게 뭐냐 이거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다 그랬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그러니까 이 나라들마다 안 싸우려고 그래요. 싸워봤자 지금 전쟁이 터지고 있는 나라들 보세요. 얼마나 안 좋은지. 온두라스입니까? 거기에는 나라 백성들이 지금 전쟁 터지고 독재하고 이러니까 다 나가 지금 미국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남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골밀이 섞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 터지니까 다 지금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싸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약한 나라는 타협을 하는 겁니다. 굴복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들을 지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이 자존심 문제뿐만이 아니죠. 많은 걸 잃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걸 잃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타협이고요. 항복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이 평안이 오래 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제시대가 안 그랬습니까? 한일 합방했지요. 그건 그 공격에서 이제 좀 살아남으려고 한다 이거죠. 어느 학설로는 이완용이가 나중에 우리나라가
좀 잘 살아지면 다시 독립할 거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엉터리죠. 거짓말이지. 예, 말도 안 돼요. 어쨌거나 그런 평화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강해야 돼요. 강해야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려면 강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강함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개인으로 보면 죽을 때까지, 이 세상으로 볼 때는 세상 끝날까지 이 싸움이 있을 겁니다.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그죠?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이 원수 마귀는요, 끝까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지배당하면 괜찮아요. 평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싸우려면 고생입니다. 바울이 오죽했으면 디모데한테 그랬겠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을까요? 군인은 전쟁 터지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강해서 감히 덤비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덤빈다면 박살을 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무장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을 해서 대적하는 그런 영적 전쟁을 싸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종교를 지킨다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키려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저것으로 유혹할 때,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유혹할 때, 또 여러 가지로 공격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해야 돼요. 그래야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함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면 당당해집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의 가족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려면 뭘 지켜야 되는 줄 아십니까? 신앙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대장이 되시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장 되지 않으시면 마귀가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무너뜨릴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걱정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한국 교회가 똘똘 뭉쳐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나라 걱정 없습니다. 근데 비실비실하고 세상에 타협하고 그러면 걱정입니다. 걱정. 우리나라 6.25 왜 일어나는지 아시죠? 신사참배. 광복되기 전에 그 신사참배했던 그것 때문에 5년 뒤에 1950년 6월 25일 이걸 통해서 북한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와 버렸어요. 왜냐하면 평양 거기서부터 출발했거든요. 남쪽에 이쪽에 있는 경남노예는 신사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고신교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는 고신 합동하고 같은 겁니다. 원래 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 나중에 갈라졌지만 근데 다른 교단은 거기다가 다 그냥 신사 앞에 그 국가행위 다 괜찮다 이라고 다 절했어요. 교회에서도 동쪽을 향해 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놓으니 하나님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 우상 철폐하는 거 보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백성들이 그 밑에서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우리나라를 지키는 비결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내 자신을 지키는 것도 내 안에 대장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지켜야 될 게 많은 사람은 고민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부자들이 그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한다네요. 왜? 지킬 게 많으니까. 담장도 높이 짓고, 응?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은 못 지켜도 지켜야 될 게 있죠.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 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가정도 지켜야 되죠. 뭐 식구들 그냥 안전하게 지키는 그것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지키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에서도 문제가 터져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은 못 지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을 못 지켜서 그래요. 영혼을 못 지켜서 그래요. 우리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일단은 살아남고 봐야 돼요. 위기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막 힘들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꾸 어려운 일만 생길 때가 있어요. 사춘기 때 학생 시절에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라도 내 믿음은 지켜야 돼요. 몸이 아파도, 연세가 드셔도 뭘 지켜야 된다? 내 믿음 지켜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한다.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안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말씀이었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내가 하겠다. 내 좋아하는 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이거라면 내가 여기에 힘쓰겠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강해야 합니다. 싸움에서 강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내가 약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져버리면 나도 못 지키고 가정도 못 지킵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자신을 못 지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한테 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손을 들어서 기도하겠습니다.